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의미가 없겠지요. 즉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사망과 죄악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멸망과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과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이고 영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너희를 의의 종으로, 즉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중에 조용히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어느 시골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측했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과 또 그 밤에 깨어서 양을 지키던 몇몇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서 함구할 것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잡히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초림은 고요한 밤중에 조용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재림의 때에는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일어나면 서쪽까지 그 번쩍임이 밝히 보이는 것처럼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자가 임하실 때에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놀라고 통곡하도록 밝히 보이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천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했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연상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끝에서 17절 말씀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추수 때에 알곡들을 먼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 성도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 믿음이 없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고요. 주님은 아들도 그 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에는요. 첫째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짓 영들과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아주 우후적순처럼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 말씀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즉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즉 성도들이 거짓과 이단에 속아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놀랍고 기이한 어떤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 함께 가서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락한 영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 나가고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때가, 그리고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의 때가 되면요, 가시적인 형상들, 즉 눈에 보이는 재난의 현상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재난의 소식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또 난리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져 올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종말의 때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믿는 너희들을, 그들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세상의 불법이 점점 성행해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 세대에도 기독교의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잡아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이 삭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서로 나뉘고 분열되게 되어서 서로 고발하고 또 잡아주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할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련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권력이 행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가 성전을 점령하고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고 멸망하게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성전을 모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세워, 우상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가 그로 인하여 더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광명체들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요동하게 될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환란이 있은 후에 이러한 모든 혼란한 상황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래요. 햇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세상에 달빛이 없어진대요.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체들이 빛을 잃고 요동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그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처소에 들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조차도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욱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